네, 오늘부터 이제 풍성한 삶, 이렇게 삶의 기초, 우리가 저번에 김형국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한번 방문을 하셨는데 책은 이 책입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조금 두꺼운 책입니다. 그래서 읽기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저희들이 교육자들이 또 압축 요약해서 매주간에 이렇게 잘 요약을 해주니까 이것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혹시나 또 관심을 가지시면 이 책을 구입해도 좋고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제가 교재에다가 적어놨습니다. 네, 비록 전부 다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나오네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부터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근데 오늘 지금 이제 풍성한 삶의 기초를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풍성한 삶의 기초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중반부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게 이 핵심 이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방금 여러분들도 읽으셨지만 10장 10절 말씀을 읽으면 양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수긍이 됩니다. 맞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책을 쓴 저자 김형국 목사님께서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고민하던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의 뒷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은 내가 좀 수긍이 가겠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아주 풍성한 삶,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의문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살펴보았을 때에 그들의 삶이 참으로 넘친다, 풍성하다, 풍족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잘 느껴보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풍성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파괴하고 너그럽기보다는 오히려 더 완고하기 일쑤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사회와 역사를 바라보면서 폭넓게 사고를 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분리되어 매우 자기들만의 이기적인 집단을 만드는 이 모습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모습을 이 목사님이 볼 때에 굉장히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봤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려 오시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분명히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왜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지를 못할까? 이것이 가장 큰 딜레마였고 가장 큰 의문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점점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쭉 기술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하는 이 풍성한 삶의 기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목사님께서 같이 고민했던 이 내용들을 저희들이 함께 한번 고민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풍성한 삶을 누리지는 못하는 세 가지 이유, 우리가 함께 한번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번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고 익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3번입니다. 균형 있는 삶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왜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지를 못할까?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수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작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내용을 우리가 무엇한다라고요? 잘 받아들이지 않는 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게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그냥 나를 믿으면 병이 낫는다. 그냥 눈 감긴 소경이 나를 믿으면 그냥 눈이 떠진다. 단순히 이러한 문제입니까? 왜 그런 치유와 기적과 이사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베푸셔야만 했는가입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죠. 무엇입니까? 무엇을 아까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난이 없이는 오늘 묵상 말씀도 변화산에서 그 큰 영광, 나중에 있을 부활의 영광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에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면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수없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잘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내가 복을 받지 못하면은 내가 신앙이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이런 신앙의 형태가 무엇이냐?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무엇이냐? 오랜 기간 동안 기독교 내에서 십자가의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별개로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 서로 다른 것인 양만 그냥 그렇게 별개로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묵과할 수 없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가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막상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만 여러분들 부르짖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여러분들 가장 긴장할 때가 여러분들 언제인 줄 압니까? 안 나오던 사람들이,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새벽기도 나오면 굉장히 긴장합니다. 또 저 가정에 과연 무슨 일이 있을까? 굉장히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이렇게 하면서 의문점을 가지면서 설교하는 것이죠. 물어볼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 싶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정말 간절히 진짜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가슴 가운데에 정말로 새겨질 때에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 정말로 뛰어본 적이 여러분들 얼마나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상 우리의 마음을 까보면은 세상적인 기축한 가치관으로 꽉 차 있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가르침을 배우고 제대로 익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무엇이냐?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런 유례 없이 이렇게 부흥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는 무엇입니까? 빨리 고속 성장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폐단이 있습니다. 계속 성장주의, 사람만 많이 모이면 그것이 마치 부흥하는 것처럼 여겨지던 세대가 있어서 진짜 제자가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국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기네스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경부고속도로가 여러분들 그 먼 키로수가, 그 먼 길이 2년 만에 여러분들 완공된 거 아십니까? 세계의 기네스입니다. 그런데 또 기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2년 만에 완공을 했으니까는 개통 이래 아직까지 공사하는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보수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계획을 철저하게 하지를 않고 날림으로 빨리빨리 했기 때문이죠. 지금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지금 이렇게 각성하는, 이 반성하는 기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다. 숫자적으로만 부흥하는 것이 절대로 부흥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돌아가자라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바람이 이제 슬슬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지금 사역이 활발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냐? 진리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진리는요,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죠. 이것입니다. 내가 안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므로써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그 본성은 바뀌지는 않겠지만은, 본성이라 하면 그렇지요, 기질은 바뀌지는 않겠지만은 우리의 성품이 온화되고 계속해서 유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계속 다루심을 받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성질이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내가 아직까지 나를 계속 주장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계속해서 그런 마음들이 나온다. 물론 인간이기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교해봐서 똑같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니, 더욱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계신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이냐? 지식으로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 왜 먹고 자고 여러분들 했습니까? 그냥 공부하듯이 배워주면 되는데요,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데요, 먹고 자라면서 무엇입니까? 같이 생활하면서 모든 전인적인 모든 것을 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이거예요. 어느 한 분야만 특출나게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 말을 하는 저도 사실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저도 참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냐?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리마다 엎드릴 때마다 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자꾸 보여야 돼요. 내가 또 이러한 마음을 또 품었구나. 내가 또 이런 상황 가운데에 내가 또 이런 또 연약함이 있구나. 날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의 제자의 삶이 아닐까요? 그래서 무엇이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 무엇이냐? 바로 균형 있는, 세 번째로 균형 있는 삶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까보면 무엇입니까? 균형을 잃어버린 모습을 많이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희한한 것 같습니다. 계속 약한 부분만 자꾸 건드려요. 제 아내가 저를 항상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뭐냐 하면은, 여보, 당신은 차 운전할 때만 조금 조심을 하면은 괜찮겠어요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약한 부분이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제 앞에 깜빡이를 안 놓고 들어오면은 제가 자꾸 화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율법적이지를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율법적이에요.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지 아니하면 저는 그냥 이렇게 싹 밀어버리거든요.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면은, 그래, 너는 이렇게 깜빡이를 켜고 들어왔기 때문에 너는 봐준다라고 제 나름대로 자꾸 기준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의롭다라는 거죠. 나는 자꾸 신호를 잘 지킨다라는 내 안에 자꾸 있는 이 더러운 못된 습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 참 잘 안 고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대로 무엇입니까? 약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좀 다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품으로 좀 다듬어 주십시오. 늘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 도표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 도표를 보면은, 이 교재의 도표를 보면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서로 알아가야 되고요. 근데 가장 먼저는 무엇이냐? 이 풍성한 삶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도대체 풍성한 삶을 누리지는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내가 자각하며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2단계는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더 잘 믿을까? 도표로 보면, 위로 보면 하나님이 있죠, 맞죠? 하나님을 이제 두 번째로 깨닫게 됩니다. 이 12주 동안 할 과 동안은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그 뜻을 잘 깨달고 난 다음에는 어떠느냐? 내가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 함께하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어떻게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이 교회론을 같이 엮어가면서 공동체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를 더 뛰어넘어서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들 왜 태어났습니까? 밥 먹고 응가하고 밥 먹고 응가하고 이렇게 하려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먼저 받았던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소확행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이죠. 저 포스터 볼 때마다 부담스럽죠, 맞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입니까? 사명이라는 것이죠. 네, 마지막 주님의 피 맺힌 소원입니다. 피 맺힌 소원입니다. 유언입니다. 유언. 네, 유언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도표는요, 제가 참고해라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첨부를 해놨고, 자, 1번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 생각해 볼 질문을 넣어놨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은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당신에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서로 한번 짧게 한 10초, 20초 한번 물어보십시오.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셨는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짧게 한번 서로 옆 사람에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네. 언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자, 여러분들 제 얼굴을 한번 잘 봅시다. 이 책을 쓴 저자가 이 출발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시절에는 가짜 대학생이 없었어요. 혹시나 어르신들은 여러분들 대학교 다닐 때 혹시나 가짜 대학생이 혹시 있었습니까? 무료로 청강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까? 제가 예전에,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황수관 박사가 옛날에 가짜 대학생을 했답니다. 황수관 박사가 여러분들 원래 의대생이 아닌 거 아시죠? 의대 졸업한 거 아닌 거 아시죠? 황수관 박사가 체대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의사가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 의과 수업을 계속 들었던 거예요. 또 듣고 제가 아마 황승환 박사의 간증을 제가 들어서 제가 이걸 알고 있습니다. 또 듣고 하니까는 자기가 너무 시험을 치고 싶은 거예요. 시험을 치고 싶은데 자기는 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치죠, 맞죠? 웬? 가짜 대학생이기 때문에, 청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몰래 시험을 쳤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6년 정도 들었다는 거예요. 같은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의대생보다 더 잘 치는 겁니다. 성적이. 과연 이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의대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연대 의대로. 그래서 이분이, 이 의사가 뭐냐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포츠 의학으로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스포츠와 의학을 같이 접목해가지고요. 재활의학과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냐, 우리를 이 예화를 가짜 대학생이라고 이 저자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무엇이냐면은 오늘 교회를 다니는 이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가짜 대학생이 있다는 것이죠. 무늬만 무엇이다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 문턱에는 계속해서 밟고 지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우리가 셀 모임도 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라고요? 가짜가 있다라고요. 지금도 있습니까? 남포동이나 저 부산대 앞에 가보면은 이 옷들, 짝퉁들 이렇게 팝니까? 진짜 같은 짝퉁. 명동에 가면은 뭐 진짜 뭐 초특급 A급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이 분간도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출발점이 매우 중요한데,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이 출발점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출발점으로 오해하기 쉬운 것들을 이제 잠시 점검한다는 건데, 우리 출발점에 대한 오해, 우리 4가지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태신앙, 영접기도, 세례, 구원의 확신. 이 출발점에 대한 오해가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건 무엇이냐라면은 첫 번째입니다. 모태신앙. 내가 어릴 적부터,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면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긴 모태신앙을 너무 까는 것도 안 좋은데,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함께하는 교회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로 전도된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제사 지낼 때마다 여러분들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십니까? 아니잖아요. 요즘 12시 넘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요즘 전부 다 보니까는 뭐 편리를 위해서 9시, 8시 뭐 초저녁도 다 드리더만요. 그리고 뭐 부모님을 정말로 잘 이렇게 봉양을 하려고 하면은 365일 제사를 드려야죠. 왜 1년에 한 번만 드립니까? 생일만. 안 그러면 뭐 이렇게 돌아가신 날만 어떻게 드립니까?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횟수가 계속 어릴 때부터 반복되다 보면은 이게 습관화가 되는 것이고,
제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 그런데 분명히 갈등은 있어요. 분명히 모태신앙도 중학교 정도 되면은 내 운명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운명인데 버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 믿어야 될 건데 이거 참 믿자 하니 안 믿겨지고 안 믿자 하니 이거는 버릴 수도 없는 카드고 하여튼 굉장한 중고등부 시절에 이 갈등은 많이 옵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착각을 우리가 많이 가졌다라는 것이죠. 모태신앙이라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어릴 때부터 그 습관화해오던 예배를 내가 잘 드리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라고요? 그냥 신자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안정감을 누린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무엇이라고 해놨습니까? 영접기도.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영접기도, 뭔가 내가 보험을 걸어놓은 것처럼 내가 영접기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이 확신에 차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례.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의식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 구원의 확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구원의 확신. 굉장히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말이 애매모호합니다. 맞죠? 모호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요? 구원의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걸 확신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믿는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라고 하지만은 정작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은 정작 대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완벽하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구원의 내용은 무엇입니다? 라고 하면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나는 무엇입니까? 그냥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맹목적인 구원의 확신이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출발점에 대한 오해가 무엇이냐면은 이 네 가지, 기본적인 네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이러한 착각으로 말고 그리스도인이 진짜 된다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1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우리 방송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지금 교재에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네 가지인데요. 이 네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정말로 내가 진심으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짜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진실로 어떻게 해요? 반응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28절에서 말씀하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로 인간과 세상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역사와 문화와 모든 것들이 무엇이다? 주인이시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무엇이다라는 것입니까?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고대 표현으로 바꾸면 제가 적어놨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냐? 이 온 세계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왕이라는 사실을 이 성경 말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무너져 버리면은 여러분들, 인간이 설 때에 여러분들 척추가 여러분들 무너져 내 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설 수 있습니까? 못 씁니까? 못 씁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요, 인간의 척추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기독교의 진리를 지탱해 주는 원리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왕이시다라는 것을 정말로 고백하며 살고 계세요? 정말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왕이 하나님이세요? 혹시 자녀가 아니십니까? 혹시 돈이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혹시 건강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 혹시 아니세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갈망하고 부르짖고 여러분들 하는 것이 우리의 정말로 인간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절하게 울고 기도하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오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왕 되심을 인하여서 기뻐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며 나가고 있느냐라고요. 정말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왕되지 못함을 인하여서 내가 정말로 회개하며 자복하며 내가 정말 이런 것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한 적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은 잘합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까보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왕이 되어 있고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던져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 우주 만물과 그리고 나의 인생을 정말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군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의 만물의 역사를 지금도 운행해 가고 계시군요, 그리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이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군요라는 것을 정말로 고백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의 삶의 기본에 이 전제가 깔려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우리의 삶에 되어 있지 아니한다면은 둘째, 셋째, 넷째도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이라니까요. 구구단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산수를 할 수가 있어요? 수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인데. 그래서 오늘 혹시나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오늘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다가 여러분들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나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나의 삶의 주인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정말로 내가 고백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묻고 또 묻고 계속해서 살펴봐야 돼요. 이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라면은
우리가 이런 상태다가 보니까는 우리가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죄인이다. 맞아요. 우리 항상 뭐냐? 여러분들,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가장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성, 죄 아닙니까? 그런데 죄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 영어로 뭐냐면 sin입니다. sin, S-I-N. 그런데 중간이 딱 무엇입니까? sin이면 S-I면 I가 무엇입니까? 나 아닙니까?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도덕적인 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맞죠? 뭐 살인도 있고, 요즘 한창 뭡니까? 이거 발음도 안 된다, 이거. 네. 버닝썬처럼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뉴스를 틀 수가 없어요. 제가요, 지금 너무 놀란 게 뭐냐면, 뉴스를 틀 수가 없는 게, 요즘 이게 저희 애가 첫째 애가 글을 읽을 줄 아니까, 뉴스 자막을 보면 성폭력만 나오잖아요. 어제는 제가 이렇게 뉴스를 틀었는데, 아빠 성폭력이 뭐야? 이렇게. 그래서 뉴스를 꺼버렸어요, 그냥. 이게 도대체 이게 그걸 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수많은 더러운 죄들이 있지만,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입니까? 나 중심죄. 이거예요. 자기 중심죄. 하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들 주인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진정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2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시작. 죄의 개념, 도덕적 죄의 개념에서 떠나 무엇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절하는 것. 이것이 무슨 죄냐? 죄 중에도 가장 큰 죄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죄.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도덕죄도 포함되지만은 가장 중심적인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죄가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개념을 우리가 바로 세우지 아니하면은요, 무엇이냐? 죄라는 개념을 단순히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율법적인 것을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부모님도 많이 계시고 우리 청년들도 나중에 결혼하실 건데, 분명하게 자녀를 키우시면서 분명한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자녀들에게 꾸짖으십시오. 물론 여러분들 도둑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물론 여러분들 뭐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여러분들 매를 딱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 가장 나무래될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될 때, 지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이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청소년부 사역할 때 제가 사역하는 것은 조금 프리합니다. 뭐냐? 화장해도 괜찮다, 짧은 치마 입어도 괜찮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저번 주에. 그것이 물론 그렇게 단정해도 괜찮지만 그 모습 그대로 무엇이냐? 그렇게 비록 하고 왔지만은 하나님을 정말로 그 가슴 가운데에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조금 립스틱 바르면 어때요? 조금 머리가 노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 미국 사람들은 머리가 다 노란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전부 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꾸 도덕적인 그런 율법적인 잣대로 자꾸 남들을 판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무엇이냐, 내 가슴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늘 확인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내 것이다, 노세 젊어서 노세, 이것은 무엇이냐? 철저한 무엇이냐? 죄악의 본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젊어서 노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삶을 효율적으로 정말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야 될까?
라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것.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이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런 창조주에 대한 반역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이 대가는 죽음밖에 여러분들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세 번째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무엇입니까?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무엇입니까? 맞바꾸었다라는 표현이 더 옳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심판받고 죽었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태어난 사실을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이것을 정말로 기쁨으로 여러분들 나가고 계세요? 기쁨으로 여러분들 정말로 이것을 찬송하며 정말로 우리들 삶 가운데 나가고 계십니까? 제가 2002년도 때 이렇게 DTS라는 거를 갔습니다. 예수 제자 훈련. 그런데 거기는 이제 한 50명이 모여가지고 그때 당시에 한 600만 원을 냅니다. 600, 700만 원을 2002년도 때. 그래서 훈련비입니다. 6개월 동안 먹고 자며 선교 여행을 가는. 그거는 예수 제자 훈련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한 10명 정도 왔고 여자가 한 40명 정도가 왔는데 그 남자 그 온 형제님들 중에 한 분이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때 당시 한 25 정도 되었는데 75년생이니까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목사님이 되셨고 그때 당시 이제 전도사님이었는데 이분이 군에 갔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것입니다. 95년도 때 무장공비 사건, 여러분들 강릉 아시죠? 이 전도사님이 그거였어요. 이 무슨 특공대였어요. 3번 소총수였어요. 근데 무엇이냐? 강릉 무장공비가 그때 강릉에 왔을 때에 전부 다 무장해가 전부 다 뭡니까? 실탄 다 착용하고 전부 다 그때 여러분들 다 많은 군인들이 죽은 거 아시죠? 헬기 레페 타고 오다가 막 북한이 쏜 총에 맞아가지고 죽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이 실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악성무좀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나가야 되는 그 근무 시간에 동료가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동료가 총을 맞고 죽었던 거예요. 이 전도사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나갔더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을 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무좀 때문에 잠깐 친구랑 바꾸었는데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이 트라우마가 지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 DTS 이 예수제자 훈련에 와서도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물론 내가 다시 살았다라는 그 기쁨은 정말로 있지만은 그 구원의 그 살아난 감격은 있지만은 그 트라우마 그래서 평생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평생을 안 지워질걸요. 그 기억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여러분들 구해놓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죽었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평생 그 기억이 지워지겠어요? 그 감격이 여러분들 쉽게 잊혀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죽으는 그냥 죽으신 것도 아니고 살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렇게 힘들게 죽으셨는데도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느끼고 있냐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몸이 건조하게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또한 묵상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신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감격하며 기뻐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정말로 기쁘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우리 이 청년들 예화 때, 청년들 이 설교하실 때 예화를 들고 이건희 회장 자꾸 이렇게 예화를 드시는데, 이건희 하면 솔직히 우리 청년 여러분들 피부에 잘 안 와닿죠, 맞죠?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가진지를 잘 모르니까.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강남의 모 건설회사 대표 아들은 참 좋겠다. 뭔지 압니까? 이 강남에 빌딩을 이렇게 지었는데 진짜 이쁘게 지었더라고요. 그 뭐 소유가 뭐 한 2천 몇백억 되겠더라고요. 예, 근데 이 사장이 무엇이냐? 그 건물만 하나가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3개, 4개 들고 있고 건설회사 대표인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아들이 지금 23살인가 24살인데 외동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밑에 댓글에 과연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막 있지 않습니까? 막 댓글에 수없이 막 이렇게 댓글을 막 달아놨던데, 여러분, 그 건물 소유주 아들만 되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도 난리인데, 천하 만물을, 온 땅을 여러분들 지배하고 온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내가 상속자가 되었다, 내가 자녀가 되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도 저도 사실 피부로 안 와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감격을 계속해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군요. 제가 예정론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양육반, 제가 이제 목사님 안식 달 동안에 사모님도 같이 없으셔서 예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양육반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계속 예정론에 대해서 묵상하며 나가다가 제가 깨어졌어요. 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왜 저를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이 은혜가 저에게 부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왜 쓸데없는 자가 왜 날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요, 바로 이러한 찬송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매일마다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쓸데없습니다. 제가 정말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왜 나에게 이렇게 복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언약을 이어가는 상속자로 저희 가정과 저희들을 세워주십니까? 이런 기도 여러분들 정말로 하고 계십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이 사실을 깨달으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리스도에 된다라는 이 의미를 함께 잘 여러분들 깨닫고 이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오늘 큰일 났네, 이 사과까지 해야 되는데 일단 빨리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이들의 고백. 생각해 볼 질문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 사도 바울의 고백,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7절 말씀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라고 합니다. 맞죠? 우리 가운데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 같이 있었던 그 팀원들과 또한 누구냐라면은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전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무엇입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죽은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어떤 말이냐면은,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중심성에 매여 있지 아니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자기의 중심성에 매여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쓴 다음에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뭐라고요?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뭐냐? 이제는 내가 사는 목적이 나 자신을 내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 말이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분명해졌다, 선명해졌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도대체 이 땅에서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는데,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중심성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살아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삶, 바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이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래 말하면 여러분들 조금 듣기 싫겠지만 그래도 강조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파트 평수 계속해서 늘리는 재미로 살아가세요? 저는요, 제 나이를 볼 때마다, 저도요, 제 거울을 아침마다 빗을 때마다 저도 계속 섬뜩섬뜩합니다. 왜냐? 자꾸 흰머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저희 아버지의 신경통을 닮아갈 때마다, 제가 어저께 아내 보고 그랬습니다. 제가 날씨를 전혀 안 봤거든요. 여보, 내일 비 오나? 그랬더니 아내가 보더만은 기가 막힌다, 내일 또 비 온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완전 기상청이었어요. 저희 아버지의 신경통은요, 경남 지방이나 부산 지방에 비가 오지 않아도 저 북한에 비가 와도 저희 아버지는 다 알아맞춥니다. 어디선가 비 오고 있다, 눈 오고 있다. 근데 제가 이 신경통을 완벽하게 100% 물려받지는 않았는데 약간 한 40, 50%는 물려받은 것 같아요. 점점 이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게 제가 이게 기상청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막 이렇게 쑤셔오고 막 그렇거든요. 제 아버지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제가 이란이처럼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를 만나서 연애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무 설레던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항상 이 뭐라 했지 압니까? 앉아서 또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 계속 막 이런 소리 했거든요. 정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제가 되돌아보니까 인생의 하프타임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전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인생 가운데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실 때에 무엇을 하다 왔냐라고 여러분들 물으신다라고 한다면 아파트 평수 열심히 늘리고 왔습니다. 이 대답하실 건가요? 화장실 하나 있는 방에서 2개 늘렸고 3개 있는 방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섰네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은 없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씁니다라고 할 때에 그 마지막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일에 참여하였으니 오늘 잔치에 참여라는 이 복,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다. 그래서 무엇이냐? 한마디로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종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의사표현 자체가 없는 것이죠. 맞죠?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은 하는 것이고 말라면 마는 것.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우리 잘 부르잖아요, 찬송. 멈추면은 멈추고 가라면 가는 것. 너무나 신앙생활은 단순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이냐? 어려워요. 쉽고도 어려운 게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 뜻대로 그대로 100% 순종하면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것. 순진한 마음으로 나가면 굉장히 쉬운데 조금 머리 굴리고 하면은 어떤 것이냐? 어려운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2번 한번 읽어봅시다. 2번 시작.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라는 진정성의 고백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나타난다. 즉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드러난다. 저도 제가 이렇게 적으면서도 소름 끼치는 게 여러분들 무엇인 줄 압니까? 여러분들 딱 밑줄 그으십시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이거를 밑줄을 한 3번 그으십시오.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인생에서 무엇이라고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신앙생활은요, 평안할 때는 별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알곡과 가라지가 여러분들 딱 표가 나는 줄 압니까? 언제 나는 줄 압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위기를 만났을 때에, 진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내가 설 것인가, 내가 정말로 사람의 가치관으로 내가 이익을 취할 것인가, 딱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고민과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면서도 주님 같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은 주님 안 되겠습니까? 항상 끊임없는 갈등이 우리한테 일어나요. 윤태호 지사님이 격하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맞죠?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가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진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기가 왔다, 무엇인 줄 압니까? 헌금이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것을 계속해서 내고 있다라가도 정말로 내가 이겼던 삶의 어려움들이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 조금만 미뤘다라고 하면은 이게 뭡니까?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요. 그래서 11조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11조 강의를 했지만은 그것이 꼭 10분의 1로 이것을 내가 다 했다라는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 묵상했지 않습니까? 고르반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의무로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정말로 내 가슴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항상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항상 하나님이냐 세상의 가치관이냐나 싸울 때에 뭐 가지고 싸우는 줄 압니까? 만몬신이에요. 돈의 신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도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돈에 대한 구절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제가 경험을 해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그래도 바르게 서가고 있는가는 무엇이냐? 나의 재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그 사람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드러난다라고요. 아멘입니까? 3번 완벽과 진실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들, 많은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시려면, 내가 이래가지고 집사겠나?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권사야?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목사야? 맞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끊임없이 사단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수하는 거고 고소하는 거예요. 너 그래가지고 너 교인이야? 너 똑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그런데 무엇이냐? 사단은 계속해서 이런 마음을 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목사님은 이 예화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너무나도 적절한 예화더라고요. 저도 이 훈련병 시절을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여러분들 훈련병 시절 여러분들 잘 생각나시죠? 죄송합니다. 여성분들에게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를 적어놨어. 자, 머리를 빡빡 밀고 집 떠나와 열차 타고 노래방에서 노래 한번 부른 다음에 이제 갑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자, 이 어머님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막 있잖아요. 논산훈련소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기 때문에 3번 친구를 보내기 위해서 논산훈련소 3번 갔고요. 다른 전국에 있는 모든 훈련소를 제가 다 가봤습니다. 친구들 제가 다 빠이빠이 해주고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이 교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부모님 여러분들은 나라에 이제는 귀중한 보배를 맡기셨습니다. 안심하시고 부모님들은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막 그렇게 하거든요. 맞죠, 권사님? 그런데 부모님들이 다 떠나고 부모님들을 못 보게 하거든요. 뒤돌아서 가지고 딱 앉아있게 하거든요. 그때부터 난리 납니다. 고개를 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좌로 울러 구로 굴러 그때부터 정신이 완전 혼미합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완전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제식을 하다 보면은요, 제식 훈련이라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팔이 이렇게 엇갈려 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팔이 같이 올라가는 친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총검술 하는데, 총검술 모네가 밤새도록 여러분들 그 연습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 6주 동안 이 수류탄 던지는데 수류탄 잘못 던져가지고 교관이 엎드리고 다시 던지고 진짜로 위험한 순간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 훈련병이 아니, 그 사람이 군인이 아닙니까? 미숙하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군에 갓 입대한 사람들이 군인이 아니냐라고요. 군인 맞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미숙할 수 있어요. 사단은 그 점을 계속해서 참수한다라고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도 있다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상태가 훈련병의 상태도 있을 수도 있고, 말년병장처럼 16개 동장과 총검술을 아주 멋들어지게 할 수 있는 말년병장의 수준도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계속해서 참수할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미숙하나 그래도 온전치 못하나 나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다. 이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다. 이 정도로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더 크게 한번,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네, 존귀한 자녀입니까?
네. 자, 3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생각해 볼 질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시면서 정말로 내가 누리면서 좋은 것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기쁨을 누리면서 좋은 게 여러분들 무엇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정말로 기쁘세요? 자, 그리스도인이 안에서 이루어진 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뒤에 그냥 우리가 교재에 있는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이한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로마서의 말씀의 표현으로 빌리자면은 입양되었다. 네, 입양되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그냥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라고요? 값을 지불하셨다. 여러분들 얼마에 여러분들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목숨, 예수님의 목숨짜리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다들 예수님의 목숨짜리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목숨을 여러분들 비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가격은 한번 따라해봅시다. 우리의 가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짜리입니다. 네, 가격표 붙일 수 없는. 네. 제가 백화점을 한 번씩 갈 때마다 이 1층에 가면은 허걱허걱 제가 공을 제가 붙였는지 뗐는지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백화점 가면은 이게 제가 계산이 뒤에서 단자리부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그 가격을 볼 때마다도 우리가 놀래는데, 우리의 여러분들 이 명찰에다가 여러분들 예수님 짜리인데 여러분들 얼마나 높은 가격표가 우리에게 이렇게 붙여져 있겠습니까? 이 프라이드를 여러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두 번째는요,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밑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 즉 작품이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분의 손으로 빚으신 작품이다. 저희 첫째가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한참 그림을 계속 그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기의 그림을 자꾸 자기 방에 전시하려고 합니다. 자꾸 그리면은 자꾸 스카치 테이프를 가서 지저분하다고 붙이지 말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의 작품이라고 붙여놔야 된다래요.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더럽다고 떼죠? 난리가 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어떻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빚으신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네, 그 조그마한 아이가 지 그림 조그만하게 그렸다고 그렇게 아끼면서 계속해서 보면서 감상하며 아빠 이거 잘 그렸죠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빚으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좋았더라도 아니고 뭐라고요?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 토부예요. 심히 보시기에. 이 토부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연구를 해보면은 가슴이 여러분들 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그 상태인 거예요. 그래, 걸작품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단의 그 참소와 그 사단의 고소로 말미암아 자꾸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랬는지. 여러분들 자상이 따로 없고요. 여러분들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것만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케 마셨는데 뭐 두려울 게 있어요? 뭐 여러분들 있어요? 그러면 겁날 거죠. 아씨, 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신데 뭐가 두려울 거야? 뭐 죽기야 다 하겠나? 딱 이 마음 딱 든다니까요. 에이씨, 근데 욥기서 말씀을 보면은 이 죽는 거는 또 뭡니까? 사단이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는 죽지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뭐냐? 뭐 될 대로 돼보라. 딱 믿음이 딱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니까요. 그래서 걸작품인 인생, 우리 좌우 옆 사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 집사님은, 권사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예.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4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2, 생각해 볼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혼자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언제? 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가끔 외로울 때 있죠. 힘들 때 있죠. 하나님께서 특히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렇게 홀로 두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욕과 같은 심정으로 앞을 봐도 대답이 안 나오고, 뒤로 봐도 대답이 안 나오고, 좌우를 살펴봐도 이렇게 힘든 상황. 여러분들 저만 겪은 거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냐? 이렇게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3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독 공동체에 속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제가 적어놨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혼자 지어져 가는 이라고요? 혼자 지어져 가는 이라고 뭐라고요? 함께 지어져. 우리 함께하는 교회 너무 좋죠. 함께하는 교회. 혼자 하는 교회가 아니라 뭐래요?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해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족 같은 공동체 아니에요. 가족 공동체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셀원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이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셀원들에게 정말로 흘러 넘치는가? 이게 바로 교회론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각 마디 지체로서 정말로 유기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것들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정말로 섬기며 정말로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기억하시며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